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약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첫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틀린 거냐? 구약에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떻게 에베소서에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나?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이 영상을 보셨죠, 그죠? 저도 영상을 지금 처음 봤는데 그냥 부모님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살가운 그 집안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아기 때는 아버지가 막 안 놀아준다고 막 떼쓰고 아버지 바쁘고 또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몸도 피곤한데 맨날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만 집에 있으면 못 살게 굴죠. 자식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공 갖고 와서 놀아달라고 그러고 또 야구 방망이 갖고 와서 또 야구하자고 그러고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지나면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중이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어떻게 돼? 대면. 왜? 점점 자기가 몸이 자라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한참 크게 보였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인가는 덩치도 나보다 작게 되고 키도 나보다 작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남자다 이거다 이제 나도 남자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니라 자꾸 부딪히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잔소리를 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대면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이 커가지고요. 막 안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싫어하고 옛날에는 뽀뽀하자 그러면 잘 돼주더니 지금 뽀뽀하자 그러면은 뭐 인상 쓰고 째려보고 정신 나간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요, 점점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아이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게 돼,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그렇게 이뻐. 그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이뻐했다는 그 마음은 몰라요. 그냥 자식 보면 이쁜 거예요. 자식에 관심이 많아. 그럴수록 아버지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영상같이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하면 그때부터 덜컥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과거의 아버지와의 그 추억이 생각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 저런 장면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약속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있는 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뭡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공경하고 잘 되는 거. 그리고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애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멘?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 둘째가 집에 나가서 안 들어와. 큰딸이 집에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면 그 가정에 안식이 있겠어요? 가족은 다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만큼 앙금 있고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것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저기 우리 어머니의 원수가 온다. 봤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네. 이 가정이 안식이 있겠어요? 자식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으면은 아버지가 원수라고 그럴까? 왜? 그렇게 배웠어. 누구 입에서? 엄마 입에서. 으이구, 니네 아버지가 원수다, 원수. 우리 엄마 원수는 아버지구나. 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천국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로 누구를? 자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씨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둬서 소출을 얻어서 농부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걸 비유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자식 농사 지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자녀? 하나님 똑 닮은 자녀.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죽을 영을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아멘? 그걸 침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없고 또 분유를 먹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 봤듯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사랑 알고 어머니의 사랑 알아요, 몰라요? 알고 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게 하고, 예? 요즘에는 막 뿌리 달려갖고 막 들이받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누리려면은 가정이, 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자식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마귀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처음부터 이놈은 거짓말하는 놈이었고,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운수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그 아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아담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 이거 알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깨달은 거예요. 아, 부모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엄마 말씀 안 듣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엄마를 위해서 눈물 쏙 빼게 만드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누구 생각이다? 이게 마귀 생각이구나. 이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귀신은 너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엄마 아빠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살인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암 걸린 줄 아십니까? 거의 70% 이상이 자식들이 속썩여서 그렇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벌써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냐 했더니 뭐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혈액암이라고. 그때는 뭐 의사가 진단하기를 뭐 3기 정도 되니까 수술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윤석정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얼른 내려왔죠. 그랬는데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한 3시간, 4시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8시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전 8시간 동안 침례병원 12층에 거기 이제 교회당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속썩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암 걸린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심장이 2번 멈추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계속 방송이 들려. 우리 아버지가 AB형이셨는데 AB형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AB형 피를 다 쓰고도 모자라갖고 다른 병원에서 막 갖고 오고 해가지고 심장이 2번 멈췄는데 그것도 살려놓고, 그래서 겨우 열었다가 닫았대요. 이거 어떻게 다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믿음이 생겼어요.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속썩인 거를, 평생 속썩인 것을 8시간 기도해가지고 회개 다 끝냈거든요. 8시간 기도해서.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이제 수술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런 이제 뼈만 남은 아버지, 움직이면 뼈가 막 으스러질 것 같은 그 아버지, 목에다가 그 그 보호대를 착용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 봉고차 끌고 와가지고 쫙 침대처럼 눕혀가지고 그 아버지를 그대로 모시고 우리 형 끌고
우리 형수도 갔다 그때 형수도 끌고 신도산에 갔어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 때. 의사가 거기 가면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큰일 난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 몸을 가지고 신도산에 가시겠다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몸이 힘든데 거기 가면 힘들 것 뻔히 아는데 건강한 사람도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시겠다는 이유가 뭐냐? 큰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큰아들이 우리 형님이거든요. 예. 우리 형님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 낫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미 우리 아버님께서는 수술 때 심장 2번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주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고 이미 아마 음성도 듣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은혜를 안 받았냐? 목사님인데 큰아들도.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하도 말썽을 피우다가 연세종합계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진 스타일이고 우리 형님은 이제 말썽을 안 피웠어요. 그죠? 우리 형이 큰 말썽을 한 번도 안 피워. 제 기억으로 말썽 피운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비 걸어서 막 싸우고 이런 것 말고는 우리 형은 크게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 착해가지고.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윤석정 목사님이 이단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침례신학대학교 다녔을 때니까.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형님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도받게 하시고 6개월,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분이 9년을 더 사셨어요. 9년을.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된 다음에 3개월 후에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신기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목회하시느라 바빠갖고 저랑 놀아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아버지 같이 목욕탕 같이 가요 해도 절대로 같이 안 가는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충청도 양반. 같이 뭐 축구를 하거나 야구한 적 한 번도 없고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 이런 거 가는 거 딱 한 번 기억나. 내가 4살 때인가 5살 때. 한 번도 저를 놀아준 적이 없어요. 왜? 목회하시느라고. 바빠갖고. 아버지와 추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한 거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약속했냐?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봐. 순종해봐. 그럼 부모님은 자식에게 잘 되라고 얘기해요? 망하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은 자식을 혼낼 때도 그 안에는 진실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매를 때릴 때도 그 어떤 마음으로 때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요. 자식이를 잘 되고 싶은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소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두드려 맞으면서 혼나면서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아이가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어서 빨리 죽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 말씀 순종해, 부모님 말씀 절대적으로 복종해, 부모님 사랑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효도해요. 그럼 그걸 누가 보고 배워요?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자식도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님께 한 거 그대로 자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니까.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다 깨뜨려 버려가지고 다 핵가족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워낙 부모님하고 사춘기만 지나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조금만 크면은 집 나가서 안 들어와.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남남처럼 살아버려.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집에 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의 문화고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모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뭐 아무런 감정이 없고 어머니 하면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은 뭐가 있어요? 정이 있고 아직은 양심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 봤을 때 그 아저씨들이 막 울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니까. 예? 이 땅에 계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말 잘 듣고 우리 아버지 말 잘 들었으면 서울도 나왔겠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됐겠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합니다. 아멘?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짓만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발끈하면서 아니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음란하냐? 내가 왜 마귀 자식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모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이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보세요. 죄를 사하실 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고 자기 자식이 죄가 있으면 그건 부모님이 죄가 없더라도 그 죄를 누구의 죄처럼 생각해요? 내 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 부모의 죄는 자식의 죄다.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죄다. 그죠? 왜?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 마음은 한결같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자식이 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누라를 위해서는 안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주고 싶은 게 이 부모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도 보니까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고르반 하면은 다 된대. 부모님을 섬겨내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다는 얘기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줄 알지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만 좋으면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귀신을 잔뜩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귀신이 가득한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법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란한 것이 인권이 되면요, 거룩은 뭐가 돼요? 혐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가족들이 대가족이 살던 때는 어땠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남자 여자애가 같이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죠. 불효령이 떨어지죠. 왜?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죠? 그런데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마귀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전부 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다 뿔뿔이쳐졌으니 이건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지그들끼리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나 자기의 아내를 삼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혐오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왜? 그들은 마귀 새끼니까. 마귀 새끼가 그게 인정이 되고 인권이 된다면 그것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법적으로 그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혐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혐오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가 보이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도 자유로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자유로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전하려고. 누가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농사 지려고요. 자식 농사 지려고. 그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씨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왜 내 생명이 밉습니까? 죄만 지으니까.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결국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침례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이 아멘. 회개한 자들이 그 안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구도 아세요? 아버지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무서운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얼마나 착하기에,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니 죽으라고 하는데도 죽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바로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노래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격동이 되면은, 그죠? 얼마나 마음이 막 격동이 되고 막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격동이 되면 그 아들이 견딜 수 없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견딜 수 없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는 게 영광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발게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게 영광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멘. 아마 하나님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는 목소리일 거예요, 아마. 그죠? 막 울부짖는 소리예요. 하늘이 진동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또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곁에 서서 들은 사람은 못 알아듣죠? 이거 우레가 들렸다.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은 이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표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없는 거예요. 응? 나를 지배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겉으로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새끼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맛이 나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감림 주일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보에도 보면 광고가 있지만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성령 강림 주일 부흥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더 들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성령 아는 만큼 충만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은사로 사용하실 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은사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부모님이 예수 안 믿거든
어떻게 해야 돼? 꼭 예수 믿게 해야 전도해서 영혼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영생 복락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멸류관 쓰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등 높이 드시고 합심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말미암아 이미 속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제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는 이 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나는 악한 원수마귀에 속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십니까? 그 아들의 피로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찢어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 내 힘은 안 되니 성령이여 아버지 나에게 약속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날 데려가시고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그 목숨의 대가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내 생명을 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들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불충한 것도 마귀의 아버지 계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불통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니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음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 가족들을 다 갈라놨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지구촌 교회가 한 가정이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우리 주님 아버지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피스로 낳으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머리로 섬기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넘치고 흐르고 넘치도록 아버지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서로 동기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안식이 넘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안식이 우리 가정에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흐르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은 인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세 같은 인물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마귀 자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주겠으니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부모님 말씀에 불종하게 만들고 동기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 불순종 때문에 부모님께 병이 들어가고 내 자신에게도 질병이 들어와서 고통받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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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라서 싸우니 주님만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